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시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시한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 이틀 남았다, 그 날이 이제 곧 금방 온다,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하루 또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알려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하루 이틀 남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하루 이틀 남았어요. 뭘 하시겠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가끔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거든요. 뭐 전염병이 막 돈다거나 또는 외계인이 침공을 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들. 그러면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첫 번째는 무작정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쟁이나 침공이 오면 피난 가듯이 일단 자동차 타고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가죠. 왜냐하면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으니까, 다들 그런 생각하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나, 또는 또 하나 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던 것,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고 금지되어 있던 것들을 합니다. 약탈, 방화, 뭐 이런 강도짓 이런 것들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뭐 맛있는 걸 먹는 사람도 있고, 먹어보고 싶었던 걸 먹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지되었거나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막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긴 말로 유명한 표현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 말을 남겼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외국에서는 주로 마틴 루터가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마틴 루터도 스피노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종교 개혁 시대에 그냥 흔하게 통용되던 그런 명언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하지는 않고요. 누가 남긴 표현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어쨌거나 그냥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묵묵히 그냥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나는 그냥 소망의 씨앗을 심는다. 내가 소망의 씨앗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의 자세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든 평범한 내 평소의 삶에서 벗어나서 일탈의 행위를 하든 도망을 가든, 여러분 알고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아까 가정을 했잖아요. 하루 이틀 남았다고 생각하면 뭘 하시겠어요? 이렇게. 네, 실제로 하루 이틀 남았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가 돼요. 패닉이 와요.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정리가 안 돼요. 이거 뭐야? 일단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내 뭐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러다가 그냥 막 후회도 생겼다가 분노도 생겼다가 막 절망도 했다가 막 허무함에 팍 빠졌다가 막 다양한 감정들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뭘 하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정리가 됐다는 건데, 대부분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어떻게 허부적거리다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전에는 뭐 제자들에게 별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시는데, 그때만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심지어 3번이나 기도하시다 오셔가지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기도 안 해줘? 또 와서 또 말씀하시고,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공포와 불안과 허무주의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그 막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화내게 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괜히 나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이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정리를 해야죠. 그런 감정이 찾아와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그런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고 마땅히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엄청난 혼돈의 시간을 겪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혼돈에 빠져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유해서 하루 이틀 남으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여기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실 분 안 계시죠? 오래 사실 거예요. 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실 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냥 가정법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아니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한참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지만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만 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으로 죽는 건 내가 30년, 4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저 사람과 빠릿빠릿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 저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는 새우를 잘 드셨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더래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라고. 그러니까 꼭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나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게 마지막 순간이 와요. 그 마지막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얼마나 되는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 또는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시적인 정해져 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난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시간이 내게 정해져 있다면 맛있는 것, 경제력이 내게도 경제적인 능력이 내게 정해져 있다면 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 제가 그러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뭘 돈을 남겨서 제 자녀들 주냐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여행 다니시라고. 신기한 것도 구경하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할 수 있을 때 다니시라고. 재미난 일들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거야. 뭐 이러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내게 정해진 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치 있는 일들을 할 거야.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뭘 발명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발견하거나, 기여하거나, 봉사하거나, 정의나 평화를 추구하거나, 이루거나, 뭐 이런 것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숭고한 일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디 선교 가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어디 오지의 미전도 지역에 뭐 교회를 짓기도 하고, 다양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주어지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요,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걸 아니까, 있을 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있을 때 써야 돼. 없으면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해진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과 뭐 능력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해도 좋아요. 여러분 즐겁게 노시고 뭐 할 거 다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뭘 하든지 좋은데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미련이나 후회나 절망과 포기 등의 감정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 또는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인의 삶으로서 그런 모습은 현상적인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되게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성품에 물드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게 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베푸는 사랑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주일을 잘 지키는지 헌금 많이 드리는지 기도 오래 하는지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겠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그리고 내가 알아요.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배 몸이 불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본질적인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물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건 그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딱 느끼고 기분이 좋아야 돼. 이게 무슨 이 감각적인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성 간에 짜릿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애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라는 게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명령이나 깨달음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 못하니까 그냥 명령으로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던 걸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설교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명령이든 깨달음이든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올 때 동시에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잔소리 합니까? 명령합니까? 쓴소리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전 안 합니다. 전 못해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 못해요. 저는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저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뭐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뭔가를 공급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내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세심하게 들어주시는가?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내 이 감정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그리스어로 아가페거든요. 성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포함하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쉽게 우리가 단조롭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구별해서 그런 에로스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극적이고 이런 것도 사랑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냥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뭔가를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필레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할 땐 아가페,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이고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어? 완벽한 그런 사랑은 보기가 어렵지만 때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편, 한 조각, 어떤 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남편이 젊은 시절에 바람을 피웠대요.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바람 피우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는 키워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늙고 병들어서 돌아왔대요. 그래도 어떡해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휠체어 타내는데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병수발을 하다가 먼저 보냈대요.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즐겁게 사신대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속에서 아내분들 속에서 막 열불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화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품고 그냥 돌보고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일종의 복수심도 있어요. 우월의식도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나한테 이랬지, 난 달라, 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난 당신처럼 살지 않아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나 복수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헌신과 사랑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도 있어도 그래도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이런 게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유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야, 참 사랑스럽다. 한율이 막 뛰어다니고 저한테 앵기고 어제도 영상통화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 이뻐 죽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때. 본문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끝까지는 마지막 순간,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배신하려고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배신하기까지 하는 자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후 예배 때에 잠깐 읽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에요. 마귀가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세요. 함께 식사를 하세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다. 이들을 사랑하는 거다. 야, 너 빠져. 너 발 씻는데 넌 좀 빠져라. 내가 너한텐 떡을 못 대주겠다.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전부 다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밥 먹지 말자. 전부 다 이렇게 뭐 안 하고 말 것 같은데 그냥 다 품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것,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 사랑의 궁극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서. 자, 가룟 유다가 그래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원하시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원하셨던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셔야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과 같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야. 확 바뀌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힘을 외세를 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더 큰 힘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에 자신이 고위층이 되는 거예요. 너 뭐 무슨 장관 해? 만약에 예수님이 이랬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충성했을 거예요. 매우 충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언제 느끼세요? 내가 현실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역시 주님은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들,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깟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하면서 그 공급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미워하는 것, 주님을 미워하는 것, 이건 뭔가 왜곡된 거죠. 예수께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신앙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구나, 이렇게 성찰하거나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귀국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아봤더니 희귀병이래요. 치료가 어렵대요. 난치병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 자연스러워요. 원망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게 되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내게 왜 이런 고난을,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힘써 나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순간 선교사님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뭘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족하고 더럽고 허물 많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이렇게 크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신앙생활의 종점,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본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겠다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종종 불편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하는 관계의 모습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상하 관계, 주종 관계가 그 계급 관계가 편한 거예요. 질서 있어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의 관계를 물론 세상적으로 주종이 있고 상하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였어요.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상하, 주종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지 종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진 않지만 종처럼 부리는 경우 있거든요. 기도할 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말만 해주세요 주세요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나 대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주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 가족,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죠. 그건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그게 아주 고정된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계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급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할일 뿐이지 왜 그게 계급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제가 왜 주님의 사랑은 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뽑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1일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21일 5월달 가정의 달인데 21일 이 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에요. 백과사전으로 부부의 날 검색하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의이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평범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래요. 제가 평범하다고 그랬나? 평등하고 민주적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부부 사이가 우리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촌. 서로 관계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남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가깝다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적인 설명까지는 안 드릴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었으면 국가에서 국정 기념일을 이런 날을 부부 사이가 좀 평등해야지 민주적이어야지 이렇게 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계와 질서와 역할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죠. 하물며 남들과는 어떻겠습니까? 직책이 하나만 낮아도 갑질하고 손님이라고 때로는 주인이라고 갑질하고 하대하고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게 우선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선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가페, 그런 사랑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끝, 그 지경이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기를,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끝은 여기까지였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 좀 더 끝이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4절, 35절을 받들어 읽어드림으로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